지난 수요일에 종로 상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어떤 전도사님, 여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로 찬양 잘합니다. 아주 내가 헐떡하는 저도 참 찬양에 굉장히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정말로 잘해요. 그래서 한국이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참 노래 잘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한국에. 근데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설교를 하니까 탁 숨어버려요. 상대방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만 옆으로 비켜 나오면 나도 잘 보고 잘 건데 앞에 등치가 좀 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딱 숨어가지고 자기도 나도 보지 못하고 나도 자기를 보지 못하게 딱 숨어버려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숨을까? 그렇게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나 이 거짓 성도는요, 이게 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케르라고 하는 원어에서 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애교 있고 요염하고 눈 깜빡이면서 아주 참 추파를 던지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은 진리를 듣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탁 숨어버려요. 탁 숨어버려요. 근데 이 지금 예레미야서 2장 16절에 그랬죠? 아직 23장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의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여n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참 이걸 왜 지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느냐.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고 사람의 생각과 길은 땅에 있다.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과연 어떤 말씀을 좋아할까요? 하늘의 말씀은 듣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이. 왜 그럴까요? 하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듣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은혜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데 은혜가 안 될까? 그것이 주님이 제시하는 우리의 향한 갈 길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좁고 험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또 많은 사람이 찾지도 아니하고 또 알고도 못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제시하니까 성도들이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성도들을 정말로 기쁘게 해요. 설교가요,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그거를 이 시대에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거기서 철학으로나 성리학적으로나 윤리도덕적 혹은 뭐 무슨 심리학적 무슨 뭐 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이걸 성도들을 기쁘게 즐겁게 할 사랑과 은혜 축복의 말씀으로 감동과 감격을 주는 설교는요 정말 성도들 정말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저 대한교회에서 수십만 수만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요 정말로 위대한 종들을 만들고 훌륭한 종교 기독교 종교 인격자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못 얻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도 생명 그 생명 자체가 뭐예요? 예? 그게 봐요. 지금 제가 좀 여러분들 이 생명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생명이 뭐예요? 보여요? 그냥 우리가 인식하기는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 그것만 인식하는 거. 그럼 그것은 육이냐? 아니요. 영인데 그걸 우리의 직접 체감하고 알아볼 수 있는 지식으로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육적 지식이요. 우리의 삶의 육체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지 영의 죽음과 삶을 생각을 하네요. 이게 오늘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참 무섭게 속고 살고 있다는 거. 무섭게. 그냥 속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무섭게 속고 앉았어요. 제가 이 진리를 좀 이렇게 좀 보여서 깨닫고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속고 사는 기독교인들을 처음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요. 제가 그 종로 상가 가서도 그랬어요. 그 속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잘 속는 거냐? 그럼 영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분명히 안 보여요.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고 보이지도 또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성도들이 받는 은혜는 보이는 거,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축복받은 증거도, 사랑받은 증거도, 또 은혜받은 증거도 나타나야지. 안 나타나고 보이지 않으면 캄캄하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소리를 넣으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게 무섭게 지금 속고 있는 건데 도대체 이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속이는 자가. 그러면 분명히 지금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주의 종들은 그러면 성도를 속이고자 해서 이 설교를 하고 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했느냐? 아니요. 그들 자신도 속고 있어요. 몰라요. 자기 자신이 지금 뭔가에 누군가에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비극이에요. 뭐 어제도 제가 좀 뭐 소위 뭐 그래도 지금 한 6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총부장으로서 성공한 분이요. 목회로는 성공하신 분이요. 가지고 누구라고 이름은 되지는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하여튼 뭐 사서상경에서 노노맹자에서부터 대학 중요까지 이렇게 다 이제 마스터하니까 아주 유교나 불교의 경전에는 아주 그냥 돌을 텄어요. 대학하게 아주 그냥 아주 꿰뚫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난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성리학적으로 설교하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설교하니까, 그거 다 성령을 알아들어요. 근데 영만은 아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창조의 하나님의 지금 창세기의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시작해서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영 속에 영은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한 게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는 주 핵심적인 비밀은 어디 있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다. 그게 뭐냐? 그걸 알고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풀어 나가서 계시록까지 이 성경 감치 비밀을 봐야 되는데, 이 비밀이 지금 영이라, 이게 생명이라, 이게 보이지 않고 이게 나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감춰져 있고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누구도 영예를 해서 영성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원리와 법칙을 정립해 놓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뭐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 뭡니까? 이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림자고 모형이다. 여기는 절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뭐를 얻어야 되겠어요? 영의 실체와 원형을 보고 듣고 알아 깨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잘 속고 있느냐? 이게 지금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원리와 법칙을 누가 말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지금 실체 원형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잘 속고 있는 것이냐? 영이나 영의 세계가 지금 이 기독교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 없어요. 그 실력으로나 지식으로나 보면은 그 사내들인 공연같이 참 똑똑하고 기가 막힌 인재와 인물들이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요,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길 가다가도요, 어디 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지 약속된 시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골목에 들어가요. 골목에 딱 들어가 보면 뭐는가 이렇게 보면 몇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 되면 정확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근데 이거를 그들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사내들은 공회원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영이 지금 그들이 깨어나고 살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지금 깨어나지 못한 자가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네?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고 소생하지 못한 자가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 지금 제시하는 구원의 어떤 원리와 법칙을 말하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하라, 또 거기서 죄종들의 어떤 깨달은 말을 갖다가 성경 해석해서 설교하고 그러는 것을 지금 이게 진리로 알고 이거를 지금 밤낮으로 묵상해 가면서 여기에 그냥 자심을 기울여 사는데 과연 이것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가? 아니. 자, 그러면은 내가 그 목사님한테도 제시한 바와 같이 도대체 이 에베소서 3장 9절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내가 성경을 펼쳐주면서 이거 좀 해석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3장 에베소 3장 9절에 뭐가 있어요? 응? 영원부터 만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의 union 있는데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의 경륜이 그것도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만물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나 지금 알만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요 하고 얘기는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성경이 지시하는 것을 지금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하는 성경이 지금 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구원을 못 얻으니까 지금 이게 핵심이 비밀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네?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의 구원을 주로 나타났어요. 그 예수를 지금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왜 구원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또 뭐라고 써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제시가 됐는데 왜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아니할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제대로 해석이 왜 영예가 안 될까? 왜 생명의 비밀로 생명 얻을 이 비밀로 해석이 되지 아니하고 왜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독교가 부패하고 달아가고 있을까? 이게 지금 전부 피상적이다, 피상적. 겉모양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예수님 껍데기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의 비밀, 그 실체를 지금 누가 말하는 자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선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거만 지금 잘 영해하고 성령에 감동된 해석을 했으면은 아마 기독교 판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뭐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봐봐요. 이 문자로만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예수가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지 못할 속죄, 우리가 가지 못할 천국, 그리고 진리의 세계나 우리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심판과 멸망받을 존재에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열어주신 천국 길을 우리가 가게 됐으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지금 기독교에서 해석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 본문의 핵심적인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라야 그것이 곧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을 터닫아놓고 열어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곧 길이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예수님이 열어놓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원문을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자가 없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석이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 예수가 하나님의 처자들이죠. 그리고 또 예수가 또 성경에 다른 말로 뭐로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 형벌을 받고 죄값을 치러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러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없어요. 예수가 이방 종교도 없고 다른 종교에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 종교에서 오로지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를 믿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를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줬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아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지금 받은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단계에서, 절차에서 무전히 탈락하는 거예요. 거의.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 어? 세상에 우리 부르실 때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영어로는 처녀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정혼자가 불렀는데 이 정혼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어? 결혼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냥 부르심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뭐요? 정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단계 절차를 밟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존재예요. 시작에. 그러면 그 정혼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요? 신부로 앞으로 아름답게 단장해서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는 그 과정과 단계를 다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 줘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이 영 속에서 일어나는 단계, 절차,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령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누구의 눈에도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라는 얘기요?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구원의 원리와 법칙과 단계와 절차 과정이 지금 숨겨져 있어서 그걸 볼 수 있어야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 성경의 해석이나 설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런 저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어요? 지금? 예? 이해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성경이 기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요? 예? 성경이 구원의 원리와 법칙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무리 심오하게
거기다 철학을 가미하고 윤리학, 또 성리학, 무슨 시문학적으로, 과학으로, 천문학적으로 막히게 어떤 귀납적인 설교, 해석을 해가지고 수사학적 설교에서 잘 알아듣도록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도 그것을 이해는 한다고 말이요. 아, 부활이란 게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 속에 알맹이, 생명이, 실체, 원형은 절대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알려줘야만이 구원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이 구원의 과정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영이 이 과정을 전혀 지금 못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주여 참. 아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천국길 곧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예수님이 그냥 길만 열어준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길만 열어준 거예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친자라야만이 이 친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와전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와전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요? 여기서 이 실체와 원형이 빠져있는 거예요. 빠져있어요. 참 예수님이 천국에 가기가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랐죠. 왜?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뭐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다. 자, 봐봐요. 지금 제 성경 해석이나 설교를요, 이렇게 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이 친자라야 된다라면 친자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기독교가. 친자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주 상처인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친자가 되느냐 그거 지금 막 사대들고 대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를 몰라요. 창조 자체를, 존재를 몰라요. 분명히 우리는 여성명사로서 지체와 같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에서 지체로 시함을 얻어가지고 지체 받으러 하나님의 신심을 생명의 신심에서 탄생시킬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 탄생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들이고 첫 종자이고 첫 씨앗이고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건 사실은 실체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종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창세전에 설계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려니까 예수 씨앗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씨앗은 또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 것 같이 그대로 쭉 이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지 무덤 왜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왜 그랬어요? 죄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지었기 때문에 인류가. 자, 지금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을 천자를 탄생시켜야 되는데 죄져가지고 이제 변제 아내가 된 거예요. 저 아내에다가 씨 뿌려서 자식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식 낳기는 틀려버렸어요. 틀렸어요. 아담 하와가 죄지는 바람에. 근데 하나님은 이걸 버릴 수도 없어요. 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해야만이 거기서 다시 지체가 나와야만이 이게 밭이 지체가 정결하게 되니까 이 지체와 밭과 아내와 신부하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나아야 이게 참 친자 아들이 나오니까 이 원리를 지금 기독교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응?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 우리가 절대 못해요. 이거만 하나 오늘 다른 설교 다 그만두더라도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뼛속에 새겨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이 씨 심어야 돼요. 근데 죄로 인하여 더러운 밭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밭에다가 뭐가 심겨졌어요? 사단의 씨가 심겨져가지고 사단의 악의 열매와 악의 자식들아, 이 악인의 사단의 자식들을 참 잉태시키고 탄생시켜서 지금 인류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체 밭을 여튼간에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 이거 그대로 놔두면 다 지금 지옥 멸망 심판받을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창조를 해야 되는데 지체를 밭을 다시 창조를 해야 되는데 천사는 봐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얼마든지 창조가 가능해요. 근데 그 천사는 지금 뭐예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단 한 번에 죄 가지고 정죄해버린 것을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를 안 줬어. 그것이 사단 마귀예요. 자, 그런데 왜 사람은 죄를 졌는데 왜 기회를 줬느냐? 왜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지체의 영이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실들을 얘기를 안 해요, 기독교가. 응? 하나님이 지체의 영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죽으시러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셨다. 이렇게 설교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됐구나 하는 것만 알지 그 속에 감추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실체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고 지체의 밭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예? 아니 봐봐요. 만일 먼저 지은 하나님의 지체의 영으로서 지은 사람의 영이요 그게. 그러면 사람이 죄져가지고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아니고는 안 돼요. 이 지체의 영이 아니고는 안 돼요. 왜? 친부와 친자는 뭐예요? 한 씨앗에서 한 영이어야 되고 한 유전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기독교가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 치시면서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류를 구원다고 너를 대신해서 희생을 제물을 삼아서 이렇게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 네가 기꺼이 죽어서 인류를 살리라 그러면서 나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고 해도 못할 일이요. 여러분들 그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요. 그분이 그 십자가에 죽는 고통과 받는 천대, 천시, 멸시, 핍박, 환난 이거 여러분들이요. 우리라고 하면은요 받아도 싸지만은 하나님은 그 받을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어? 그런 하나님이 어찌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거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어려움 당하면은요 그냥 아이고 난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만 그냥 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비켜가는 거예요. 십자가 다 비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에? 문제는 결론을 내립니다. 뭐가 그리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로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친자. 얼자, 서자, 양자, 혼혈아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뭐 생산이 돼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친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수가 적다는 거예요. 아주 적습니다. 아주. 그런 줄만 아세요. 대단히 적습니다. 아주. 구원 받는 자. 이방인들 중에서요? 전 인류 중에서? 아니요. 누구 중에서? 기독교 중에서. 그렇게 적다는 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죄인인 악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신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피로값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지금 이제는 네가 그 아무 너에게 조건이나 공로나 믿음이나 어떤 행위도 내가 요구하지 않고 너를 이만큼 만들어 놨으면 내가 이렇게 만든 그 보답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나한테 지금 빚진 거요. 이것은 네가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는 너를 여기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무슨 수를 내서라도 주님과 어떻게 하라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냥 되는 거예요? 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부활이라는 게 그 부활이 없으면은 신부로 세마포로 아름답게 단짝이 이 신부가 되지 못해요. 주님과 절대로 결혼 못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주님이 다 하시도록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근데 죽어도 못 죽어요 지금.